이게 NBA 농구 LA 레이커스와 LA 다저스 스테디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농구하고 야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그 게임이 대단합니다. NBA 이 농구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만 한데 마이클 조던이 있지 않습니까? NBA 시카고 불스와 워싱턴 위저즈에서 15시즌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수가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항상 그 최고의 선수로 15시즌을 뛰었다는 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조던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만한 선수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말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조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항상 실패했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 스페인에 있는 축구 클럽인데 세계 제일의 부자 축구 클럽입니다. 이 구단주가 꿈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이 11명 포지션을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는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마라도나, 피구, 지단, 베컴, 호나우두 다 데려왔어요. 그 11명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드림팀이죠? 그런데 12년 동안 우승 한번 못했어요. 안 됐어요. 돈이 많아서 했는데 안 돼요. 영국에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시골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세예요. 작은 클럽이에요. 그래서 뭐 주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 레스터 시티 팀에는 최고의 수비수도 없고 최고의 미드필더, 최고의 공격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승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재미있는 두 라이벌이 있는데 말씀드린 LA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아주 라이벌입니다. 가서 경기를 본 적도 있어요. 그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직접 야구를 봤는데 이 LA 다저스는 원래 동부에 있던 팀인데 서부로 왔어요. 그 연고지를 옮긴 겁니다. 부자예요. 구단이 엄청나요. 그래서 최고의 투수, 최고의 포수, 최고의 타자, 최고의 주자를 보유해요. 항상 시즌이 시작하면 우승 후보 넘버원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30년 지나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 이상하다 하고 또 불평도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 근데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구단에 돈이 없어요. 그 영세예요. 그러니까 팀 구성과 타순이 무명 선수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0년, 2012년, 2014년 연거푸 3번을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운전을 하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한 30분 가면은 그 다운타운을 지나서 그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를 갈 수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모여갖고 퍼레이드를 하고 뭐 대단해요. 그 중계도 하고. 여기에는 슈퍼스타가 즐비한 다저스 팀과 같지는 않았지만 꼭 우승을 해요. 스포츠, 특히 야구에서 실책 없이 시즌을 마치는 팀은 없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모든 팀은 한 해 동안에 평균 90개의 실책을 해요. 그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거긴 세계적인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실수 많이 해요. 90번 실수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팀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팀은 90번 실수하고도 메이저리그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실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우리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실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훈련받고 준비된 다음에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겠다면 끝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진 영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물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결심, 그의 의지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눈물을 쓰셨어요. 구름이 갈라지고 쪼개지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빵을 구울 때 반죽이 갈라지고 쪼개지지 않으면 그 좋은 빵이 안 나옵니다. 갈라지고 쪼개진 흙이래야 땅에 심을 수 있고 거기서 나는 게 있어요. 갈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심습니다. 테이블 위에 멋진 향수병이 있는데 올려놓으면 향은 있어요. 퍼퓸. 그런데 그 향수병이 깨지면 더 향기는 진하고 진동하고 잘 퍼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향수병이 다가 아니에요. 깨진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깨진 것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인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전보다 실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가 한 말입니다. 인생에서 실수하면서 산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사람보다 훨씬 명예롭고 쓸모있다. 실수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를 알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내 은사도 알 수 없어요. 많이 실수한 사람이 내 은사를 알아요. 은사를 왜 모르느냐? 그 실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수는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실수는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안전하게 가면 교만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은 실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실책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실수가 없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수를 피해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실수는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실수한 것보다도 그 다음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수는 관용하게 합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나 자신과 주변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실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는 실수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수를 우리는 교훈으로 생각해요. 실수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는 성장하게 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실수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조만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서 내 은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실수는 후회하지 않게 해요. 새로운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하게 돼요. 거기에 믿음의 진전도 있어요. 에디슨이 작은 전구 볼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아니잖아요. 5000번 아니에요. 에디슨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은 다 기억하잖아요. 10,000번, 10,000번 실수하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0,000번 지금 실수 안 해봤잖아요. 10,000번 실수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저 잘 되기만 하고, 물론 실수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비교적 순탄했고 인생을 살랑살랑 살아왔고 하는 일마다 어쨌든 비교적 성공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앞으로 큰일 저지를 것만 남아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사고 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뭐 내 인생은 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성공한 일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들이 늙은 아버지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간음을 해서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집안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 좋은 가족사 아닙니다. 그 다윗의 가족을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그 형편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과 아들 또 에서를 속입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리브가가 남편과 아들을 속입니다. 집안 잘 돌아가는 꼴입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본받을 가정입니까? 이거 표본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가정이 다 있어요. 이거 콩가루 집안이죠. 제대로 된 가정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나바가 생각이 다르다고 바울과 심히 다투어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잠깐 말다툼한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동역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망각이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5천 명을 먹이셨거든요. 소경을 눈뜨게 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꼭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그걸 보고도 다 잊어버려요. 이것도 참 재주요.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만 12명을 어떻게 골라? 일부러 그렇게 고르라고 해도 힘든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만 골랐어요. 그것도 참 미스테리죠. 이 제자들은 착각이 대단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착각의 달인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4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가 계시라 그러고 그거 봐라. 4천 명 먹고 남은 떡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거 버려갖고 예수님 지금 삐져갖고 화가 나잖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져와갖고 자기들까지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4월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이 이때도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저걸 어떻게 또 부셔가지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고 또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답답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4월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거를 예고하셨는데 지금 예배당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좀 잡수시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제자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누가 예수님 몰래 먹을 거 갖다 줬냐.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다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포도주나 떡이나 지금 생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 옆에 또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죽지 않았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다. 내가 살리러 가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듣고 있다가 나사로한테 가자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그래 우리 다 죽으러 가자. 그러고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문맥을 파악을 못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부터 10까지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참 부족하죠. 그건 항상 착각을 하고 사는 제자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불신이 강해요.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투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는 때에 제자들도 옆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슬퍼요. 그래서 내가 여기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슬프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도 안 슬퍼요.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바로 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는 게 부적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드림팀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완전한 거, 완벽한 팀을 원해요. 그 드림팀을 자꾸 말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드림팀을 구축하지 않았어요. 그런 드림팀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12 공동체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이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서 기꺼이 내가 교정을 받겠다고 각오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고침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자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완전케 할 제자가 필요한 거지. 현재 완벽한 제자가 필요하지 않고 미래의 예수님의 손에서 완전한 제자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지 다 된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보완하고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일을 하거나 완전한 생각을 하거나 완전하다고 느끼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주님의 몸을 섬기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이 왜 그 대서양에서 바다에 잠긴 줄 아세요? 어쩌다가 빙산을 만나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는 돼요. 이 타이타닉은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장과 선주가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배를 최고로 완벽하게 만든 배가 타이타닉이에요. 아주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만든 배예요.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았잖아요. 테슬라 좋아하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사람이 이제 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배터리가 불타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문도 못 열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고를 당하잖아요. 꼭 왜 그래요? 단순한 기계는 고장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옛날 자동차들이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최고로 한국에서 많이 파는 자동차가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좋다는 것은, 독일차가 좋다는 건 튼튼하다는 게 좋다는 거지 조금 승차감이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고장이 안 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벤츠, BMW 고장 많이 나요. 저도 다 봤어요. 몇 개월 동안 제 자동차 수리하는 동안에 어떤 좋은 딜러가 빌려줘가지고 저도 그 BMW 타고 다니고 그 뷰익에서 3번째로 큰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한 1, 2년을. 그런데 그 튼튼한 게 좋은 거지 고장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차, 비싼 차,
고장 잘 나요. 왜냐하면 아주 부속이 많고 정밀한 기계는 그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하나 잘못되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워낙 복잡해서 자동차 공학 박사도 말하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장은 심각하대요. 박사가 말해요. 자동차 전공한 박사가, 교수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 좋은 자동차,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완전히 전자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자동차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도 자기도 모른대. 그런데 옛날 차 뻔하거든요. 뚜껑 열면 간단해요. 라디에이터 앞에 있고 저 안쪽에 엔진이 있고, 엔진도 간단하잖아요. 눈에 훤해 다 보여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고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더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그 일을 계속 하세요. 가장 좋은 시기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언제쯤 세상이 조용해질까, 평온해질까 기대하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언제 이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질까? 세상이 좀 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온 세상이 평온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만한 시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그분의 손에서 완벽하게 될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을 잘 알고 불러야 돼요. 원래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원래 그 가사는 아니었어요. 내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실수와 내 마음의 실수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